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우리 24절기로는 청명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비가 오고 난 후여서인지 그야말로 봄 기운도 충만하고 말 그대로 맑고 밝습니다. 교회 마당도 지난 주간에 조경 공사를 새로 해서 곳곳에 꽃들도 심고 또 마당 잔디도 초록빛이 물들어가면서 하느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보기에 좋구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에 걱정거리가 여전히 한아름이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며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마음껏 감탄하며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35 꽃 구경을 가셔도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집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성경에 4권이 있다고 해서 4복음서라 통칭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실상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간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3가지 이야기만이 4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3가지가 모든 4복음서 저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배고픈 이들, 지친 이들, 낙심한 이들, 그리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죽은 이들, 병석에 누운 자들, 굶주리는 자들,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 북녘 땅의 동포들, 이주민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부활주일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느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축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대하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건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보다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느님 나라의 실제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혹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발견하지만 거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에 그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도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다른 많은 이들이 누렸을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본 것은 마리아 한 명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도 무덤이 빈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병사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버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고, 사실 마리아도 그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빈 무덤은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리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빈 무덤의 목격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무덤을 찾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부활절 아침 이 전을 찾아오실 때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전을 떠나 나아가실 때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기뻐 뛰는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변화,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부활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낭설을 퍼뜨리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그의 주된 임무였고 그는 이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자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모든 핍박을 견디며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에게 땅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죽음은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당면한 현실과 막연한 미래, 자기들의 눈앞에 당면한 죽음과 막연한 생명의 약속,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에 이끌리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단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로 치자면 당면한 죽음, 포로기라는 그 어려움과 막연한 약속,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희망의 약속을 전합니다.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출 것이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때가 오면 이루어질 일인데 광야에서 들려온 소식이고 그마저도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의 구조로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은 아직 막연한 미래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일은 언제인지 모를 때가 오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막연합니다. 그들은 아직 광야라는 어둠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현실에 갇혀 낙담하고 살아가거나, 당면한 죽음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막연하지만 그래도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어내는 사람이 바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고, 이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때가 오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 예수님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울고 있던 마리아도 일으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도 변화시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으며, 이제 오늘 다시 광야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눠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색하죠? 없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당신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약속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